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실제이시고 천국이 실제이듯이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늘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전이시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의와 희락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과 연결된 천국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천국은 실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천국이 실제인 것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를 경험한 자들에게 그 실제를 풀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모르는 자들, 천국에 대한 실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평안함, 그 따뜻한 온기, 그 희락, 그 의로움을 열어주시길 원해요. 제가 몇몇 분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희한한 것을 느끼면서 아,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였어요. 근데 신학교 갔을 때 제가 그때 상황을 조금 얘기를 드렸지만 부모님 다 이제 반대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갔고 그런데 한 학기만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셔갖고 한 학기 등록금을 주셔갖고 그것만 달랑 가지고 들어갈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막하죠. 학비만 됐지 뭐 다른 거 쓸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거기 계셨던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니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신학교를 그냥 오셔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삶 자체가 그냥 그 천국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을 특별히 안 하시더라도 특별히 신학적인 얘기나 어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그분 옆에 가면은 실제적으로 천국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편안해요. 예, 편안하고 아무런 어떤 내일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고 예, 두려움도 없고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예, 그런 거를 느끼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이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한테 그런 걸 또 느끼겠죠.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럼 그걸 비슷한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신학교 때 그 집사님한테 느꼈던 그런 알 수 없는 평온함, 알 수 없는 그 평강,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전도사님한테 또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실제적으로 천국이 풀어지는구나. 그냥 평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요, 왠지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여기 오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그 실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를 늘 우리 안에서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이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세상은 이 평안을 원하는지 몰라요. 이 평강을 원하는지 몰라요. 이 내적인 평강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은 외모를 바꾸려고 그러죠. 예. 그리고 남자분들은 집도 바꾸고 홈디포 가서 여러 가지 예. 그런 거 우리 목사님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많은 남자분들이 집이라도 바꿔보자. 그래서 외부를 바꾸면 이 내적인 평강이 올 거라는 그 속임수에 모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바꾸면, 집을 바꾸면, 우리 옷을 바꾸면. 근데 잠깐의 만족은 있죠.
잠깐. 그래서 우리가 뭐 매니큐어나 뭐 저는 그런 거 안 사지만 뭐 립스틱을 하나 사도 그냥 그날이 괜히 즐겁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하나 바꾸면서 잠깐 동안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지만 끊임없이 내적인 평강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적인 평강, 그것은 온전한 주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을 만날 때에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계속해서 그 평강을 찾기 때문에 그 모조품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어떤 미팅이 있어서 여기 하이웨이 129하고 락브리지 있는 데를 지나가야만 됐었어요. 근데 물론 그 미팅은 아무 소용이 없는 미팅이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간 곳이었거든요. 가서 그냥 펑크만 났어요. 근데 그 곳을 지나가는데 제 눈에 웬 하늘의 궁전, 새 궁전이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색깔이나 이런 게 상아궁 같아요, 정말. 그 아이보리 같기도 하면서 하얗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스크가, 예. 거대한 그 땅을 차지하고, 예. 제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내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어찌 이렇게 큰 모스크가, 엄청나게 큰 모스크면서 아름다워요. 너무 현혹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찾는 사람들, 공허함 때문에 뭔가를 찾는 사람들, 이 평강을 찾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문을 두드리고 싶을 만큼 아름답게 지어진 궁전이었어요. 예. 저만 봤는지 모르겠어요. 새로 지어져서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미팅은 펑크를 댔지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려고 나한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런 거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후회는 안 했는데, 예. 여러분 진짜 지나가다가 그거 보실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현혹스러워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속임수를 당할 거예요. 이 땅에는 사단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택한 자라도 그를, 우리를 속여서 지옥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광명한 천사로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김진한 내과 쪽에, 예, 그 옆에 보면 불당 이렇게 탁, 그것도 너무 멋있어요. 예, 여러분 그거 보신 분인지 모르지만 이 모스크하고는 좀 달라요. 양식이 절이에요, 절. 이렇게 하면서 기와집도 있고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커요. 그리고 현대식 같은 불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지나가는 사람 또 한번 들어가고 싶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안 들어가 봤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분들은 뭔가 혹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실제를 만나야 돼요. 예. 실제를 만나지 않으면 모조품에 속습니다. 예. 그리고 그 끝은 엄청난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제가 디나이하면 어쩌죠? 하나님을 제가 놓치면 어떡하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김옥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영원의 삶을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영생을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는 이 영생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내가 영생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눈동자, 그분의 눈동자 같이 생각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그분을 위해서라도 나는 내 영생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내 욕심,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영생을 놓쳐서는 안 되죠. 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그분을 위해서라도 나는 영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그분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내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만큼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힘들어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 저번에 어떤 간증을 읽었는데요. 아니다, 간증이 아니었어요. 그 헤븐이라는 책에 보면은 데이비 테일러 목사님이 그 하늘에 가서 하늘에 가서 주님이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가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갔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한테 이렇게 길을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를 시키시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한테도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한테 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하지만 그러니까 그 간증, 그분이 지옥에 간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느낌에 주님은 지옥에 간 영혼에게도 아직도 끊임없는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릭 조이너가 쓴 예언적 비전의 책에서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읽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배신한 자, 버린 자들한테도 동일한 사랑을 갖고 계시대요. 너무나 믿기지 않는, 어떻게 그러한 사랑이 있을까?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예수님은 그러고도 남을 거다. 지옥에 간 영혼들한테도 관심이 있고 자신을 버린 영혼들한테도 동일한 사랑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도 이 길을 꼭 가야 합니다. 예, 정말로 너무나 극히 적은 소수만이 이 길을 가는 것을 이젠 알겠어요. 정말로 너무나 극히 적은 자들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찾는 이가 적으니. 그렇죠? 많은 자들은 큰 문, 대문을 찾죠. 하지만 좁은 문, 그 문을 극히 적은 자가 가는 이유는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다수가 큰 거대한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가고, 극히 적은 자만 이 길을 찾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찾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을 못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길을 찾게 하셨어요. 찾게 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이 길을 꼭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의 소원은 여러분 모두가 이 문에 다다르기 원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아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요, 왜 이 길이 힘드냐면 수많은 절망을 겪어야 돼요. 수많은 죽음을 겪어야 돼요. 수많은 자포자기의 어떠한 그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고 나서 이제까지 결혼 길들을 보면서 이제 감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많은 깊은 절망을 겪을 것인가. 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것만 겪고 천국까지 갈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걷다 보면은 그게 아닌 거 알잖아요.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엄청나게 겪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조금씩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억셉트하고 이제 나는 천국행이다. 그리고 나한테는 뭐 더 이상 걸릴 것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그 죽음과 같은 그 면들, 그 죽음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보고 싶지 않은 면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씩 절망해야만 없어지는, 내가 그냥 그것을 보고 내가 개선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보고 내가 깊이 절망해야만 되는 것들,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겸손해진 그만큼만 하늘이 열리고, 겸손해진 만큼만 은혜가 열리고, 겸손해진 만큼만 생명이 내 안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